예, 이어서 욥기 5장을 또 보시겠습니다. 5장, 6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게 4장에 했던 말들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다 성결하겠느냐. 말은 맞는 것 같지만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4장 20절, 조속 사이에 멸한받으며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중난이 지혜가 없느니라. 5장입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보아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그러니까 부르짖어 보라는 거예요. 요백에 네가 네 죄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한번 부르짖어 봐라. 누가 대답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분노하고 또 시기하고 이랬는데 미련한 자를 죽이고 네가 죽을 자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네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이게 자기는 정금에, 하나님은 정금이시다. 즉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나는 정확한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엘리바스의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 저주하였노라.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이 뭡니까? 이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엘리바스 눈에는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그걸 아주 고정을 시켜 놓는다는 거야. 미련한 짓들을. 그래서 자기는 그게 마음에 안 들으니까 당장에 저주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재판장이 되고 자기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말이 옳다라고 이렇게 계속 요백에 주장하는 겁니다. 4절, 그 자식들은 평안돼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게 그 자식들까지도, 미련한 자의 자식들까지도 저주를 받는 거고,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리라. 미련한 자의 자식들까지, 또 미련한 자 때문에 모든 걸 뺏기게 된다, 다 잃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즉 재앙이 오는 것은 티끌이나 흙에서 나는 게 아니다. 고난 같은 게 그냥, 사람은 원래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사람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른 같으니라. 지금 불티라는 건 뭐, 심판이 그 사람의 인생의 위에 얹혀지는 것, 심판이 내려지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러니까 엘리바스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고통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네 친구 욥이 괴로움을 당하냐? 너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괴로움을 당하고 그를 위로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음을 입길 바란다. 이런 마음이어야 되는데, 나 같으면 욥,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일을 하나님께 나는 의탁할 거야. 자기 믿음이 있는 척,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연합한 척, 이렇게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다 맞는 얘기예요.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는 다 맞는 것 같은데 그 마음만큼은 정죄하고 욥을 사실은 조롱하고 같은 마음이 아니고, 나는 너보다 더 의롭고 욥은 네 죄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러니까 다 좋은 얘기예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괴울한 자의 괴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괴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시편 같은 데서 다 비슷한 얘기들 많아요. 근데 이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아닌 상태로 하나님 말씀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님 나 좀 배가 고픈데 하나님 먹을 것 좀 주셔 해서 기도하면서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 불의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거나 해서 입을 막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다 맞는 얘기인데 이 엘리바스의 마음은 다른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것들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은 맞는데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욥을 발바닥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 욥 너 아니냐? 그런 자에게 복이 있어. 그런즉 너는 하나님의 경책을 전능자의 경책을 하나님이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들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욥이 정말 전심으로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시고 이르는 또 악창이 나게 하신 걸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기회 삼아서 자기가 욥에게 가르치고 견책을 하고 이런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에 네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자 이제 뭐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으면 환난에서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냐면은 네가 이런 자이니까 넌 꼬라지가 이래서 지금 징계받는 게 악창이 나고 이러는 게 네가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의롭지 못해서 이런 거 아니냐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거기서 이제 벗어나면은 축복을 받을 거다.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네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혀의 채찍은 뭡니까?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는 내리는 악담들 있죠? 아, 쟤는 저런 자야. 쟤는 에휴 저주받았어. 이게 혀의 채찍으로 거기서도 피할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 네가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이게 뭐냐면 나 봐봐. 나는 이런 멸망 기근 이거 다 피해갈 거야. 어? 나는 믿음의 사람이거든.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 교만함이 너무 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을 막 가르치려고 해요.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밭에 돌은 하나님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네 마음에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입니다. 들에 사는 들짐승이 나하고 화친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백성들이 네가 네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네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네 자손이 많아지면 네 후예가 땅에 풀 같을 줄을 네가 알 것이라. 이 복을 받는 길을 네가 왜 몰라? 이러면서 이 사실은 엄청 무시를 하면서 말은 하나님 편에 선 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곡식단이 그 기한에 운반되어 올리움 같으리라. 볼지어다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 너는 듣고 네게 유익된 줄을 알지니라. 욥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쭉 하나님 얘기 같은 걸 하면서 우리가 연구한 바야 이건. 여러분 믿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들이 연구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에서 생각해서 이게 옳은가 안 옳은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거든요. 연구 같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깊이 새기고 또 그 명령이나 그 법도나 율례들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귀하다. 이렇게 해서 존중하는 마음에 있는데 우리의 연구한 바가 이 같으니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인 모든 부분을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뭡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했 얘기예요.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6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분한은 실용 가치 있는 어떤 한도나 양을 따집니다. 자기가 가치 있는 자인가 아닌가 한계점을 둬서 한번 저울에 달아보는 거예요.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또 이 재앙이 왔던 게 그 뜻들을 알 수만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하도 정죄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그런 자는 거, 내가 참 말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엘리바스의 얘기들을 이제 반대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즉 하나님이 활을 쏴서 이 화살이 내 몸에 박혔다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러니까 형편이 좋은 환경이 있었으면 내가 왜 이렇게 울고 마음이 답답해서 막 죽겠다고 막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적정한 곳에 적정한 환경도 있어야 되고 마음 자세도 있어야 되는데,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겠느냐. 싱거운 것에 속을 넣으면 맛이 납니다.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적당한 환경이나 적당한 뭐 먹을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예.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런 것처럼 7절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김인 거야. 뭘 맛있는 걸 줘도 지금은 아무것도 맛도 없고 나한테는 다 못된 식물, 보기도 싫은 식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으실 것이라. 이게 빨리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는 건 죽고 싶은 건데 하나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셔서 나를 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무정한 정이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할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입으로는 거역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 뭐 문제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보다 내가 더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욥의 마음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의보다도 내 의가 하나님의 의처럼 이젠 딱 동등하다 이거죠. 그런 마음이 욥의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다라는 거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라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진짜 생활인데, 뭐냐면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날 판단하세요. 내가 뭘 잘못했게요. 이런 마음이 욥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기력이 있고 한데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하겠고 한데 오히려 참겠느냐. 이제 못 참겠다 이거죠.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으며. 그러니까 돌이 뭡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끄떡 없어요. 뭐 비가 내리든 뭐 창수가 나든 돌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내 피부가 노쇠처럼 딱딱해서 어떤 일들도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즉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나의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게서 쫓겨나서 없어진 상태를 지금 자기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하는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친구들한테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피곤한 자, 곧 전능자, 경외하는 일을 패한 자를 그 벗이 불쌍히 여길 것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돌보심 속에서 이 하나님 일을 경외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오히려 너희들은 나를 불쌍히 여길 건데 나의 형제는 내게 성실치 아니함이, 즉 내게 꾸준히 나를 친구로서 사랑하고 챙겨주고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시냇물의 마름 같고 개울의 잦음 같구나. 즉 뭐냐면 떠내려가는 이 시냇물에 이제 물이 없어진 거죠. 즉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정말로 형제로서 친구로서 나를 위하고 걱정해주는 이런 마음도 없고 오로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네가 잘못했다라는 걸 꼬집는 것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췄을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 아주 없어지나니. 즉 얼음이 녹았을 물을 이게 얼려 있는 딱딱한 상태에서 그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원했지만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이 그 속에 감추었을지라도 따뜻하고 마르면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네. 정도 없어지고요. 긍휼한 마음도 없어지고요.
따뜻하면서 뭐가 있습니까? 이게 마음이 건조해서 서로가 너는 너, 나는 나 이런 마음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때를 지은 객들이 시냇가로 다니다가 돌이켜 광야로 가서 죽고, 즉 이 때를 지은 객들은 물이 먹고 싶으니까 시냇가로 가요. 와 시원하다 물을 먹었는데 다가 이제 돌이켜 광야 물도 없고 황량한 그런 곳에 가면은 거기서 죽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물 누마시면서 시원했다가 야 여기가 좋네 그랬다가 아주 건조한 땅 광야로 가서는 거기서 죽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예, 그렇죠?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야, 시냇물이 있어, 와 좋겠다 하면서 사막을 건너오는 행인들이 장사치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야 물이다 하면서 거길 왔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꾸리고 낙심하네요. 그러니까 와 냇물에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소망으로 가득 차서 야 이제 물을 시커 먹겠다 왔는데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 낙심하느니라. 너희도 허망한지라 자라.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게 뭐냐면 너희도 허망하다. 왜냐면 이렇게 잘 나가던 욥이 악창이 들어가지고 기왓장으로 몸을 벽박 긁고 있으면서 막 죽여달라고 하니까 너희도 두려움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도 겁쟁이들이 아니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나를 공급하라 하더냐. 언제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로 예물을 달라지. 난 너희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나 좀 이렇게 뭘 잘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말하기를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포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구속하라 하더냐. 내가 내가 원수나 내가 붙들려 가가지고 나 좀 구해달라고 너희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게 정말 있어야 할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니네가 한번 나한테 얘기 좀 해봐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 얘기 안 할게.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원인이 뭔지 나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분명히 니네가 한번 얘기 좀 해봐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은 어찌 그리 유력한지. 즉 너희가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좋은 말만, 옳은 말, 좋은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이라 해서 막 날 가르치려고는 하지만 힘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며 지금 너희는 무엇을 나에게 책망을 하는 거냐. 계속 입에 발린 말들만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하며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느냐. 즉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너희가 나를 그 말 때문에 책망하려고 하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죽겠고 어려우니까 내가 푸념 삼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이런 말들은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지지 않느냐. 그냥 의리에 그냥 하는 얘기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을 책망하려 하느냐. 소망이 끊어진 자의 말은 바람 같으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벗을 매매할 자로구나. 이 제 친구한테 뭐냐면 고아를 제비 뽑는다는 거는 야 이놈 부모도 없어. 야 누가 저기 제비 뽑자. 이 고아 이놈 우리가 데려다가 종으로 쓰자. 이런 식으로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고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 벗을 매매할 때 친구를 종으로 팔아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친구였는데 뭐면 배반을 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매매할 자로구나. 이제 너희가 나를 향하여 보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대면해서 한번 말해보자 이거죠. 내가 거짓말 안 할게. 너희는 돌이켜 불의한 것이 없게 하기를 원하노라. 실제로 너희에게 내 눈에는 너희가 불의한 자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돌이키라. 내 일이 의로우니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별치 못하느냐. 야 너희는 계속 나를 책망하고 내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 처했다고 너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내 마음에 있는 내 일인 의로우니라. 자기 의로움을 욥은 정말 절대적으로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나는 입으로라도 난 불의한 걸 얘기하지 않고 또 내 미각이 어찌 괴유를 분별치 못하랴. 내 혀로 어찌 사람들의 악한 꾀들을 내가 분별치 못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7장
7장 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욥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사람들에게 전쟁이 있으면, 전쟁이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이러니까. 그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품꾼의 날은 뭡니까? 하루 일러 와서 일당을 받는 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삭슬 바라나니. 그러니까 종이든 품꾼이든지 주인 밑에서 뭡니까? 일 시키는 주인 밑에서 빨리 일이 끝나고 빨리 돈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종과 같고 품꾼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자, 이제 내가 수고로운 밤에 권고를 받으니, 밤이 오면은 일꾼이나 품꾼들은 잠도 자고 쉴 수가 있어요. 주인이 일을 안 시키니까. 근데 그 밤에도 자기는 너무 힘들다라는 걸,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그러니까 밤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쉴 수 있는 때인데 일을 안 하고 또 품삯도 받고. 근데 밤에도 계속 괴로운 거예요.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 거, 언제나 너무 밤에 뒤척거리면서 잠도 못 자면서 계속 벅벅 긁어대고 악창이 나서 살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쉬는 날보다 낮이 낫겠다 이러는 거예요.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하도 긁고 그러니까 살에서는 구더기가 막 기어 나오고 흙조 기와로 박박 긁고 흙 묻혀서 막 또 고름 닦아낸다고 이러니까 흙 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그러니까 가죽이 들러붙었다가 또 잠깐 움직이면 찢어지면서 또 그 안에서 피도 나면서 고름도 나오고 이런 거죠.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도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내는구나. 그러니까 내 날은 배틀의 북은 배틀체 있죠? 옷 짜는기에 척척척척척척 하면서 북보다 빠르니 소망이 없이 보낸 거야. 소망이 없이 빠른 날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죽음에 가까우는 거죠. 내 생명이 한 호흡같이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이제 완전 포기를 먹는 거예요.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도 내가 버려진 바 됐고 하나님에게서도 버려진 바 된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나 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로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이 죽임을 당한 자가 다시 집으로 못 온다는 거예요. 음부에 내려가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이제 원망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 할 말 다 해볼게요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리이다 한다는 얘기예요. 12절 내가 바다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내가 용이니까,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에?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이제는 좀 쉬자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놀래키시고 또 이상으로 뭡니까? 눈에 막 뭐가 보여요.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즉 뼈는 중심을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보다도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뭐 어쩌고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날 죽여달라 이거죠. 나 좀 놔줘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 섞인 막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장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귀찮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날 권고하시고 날 시험하냐 이거예요. 분초마다 아침마다. 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그래서 예, 아무튼
진짜 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많은 거예요.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나의 침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하나님 앞에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지고 싶은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관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신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든지 뭘든지 하나님이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관계된 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난 하나님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나 죽여줘요. 그리고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이 좀 떨어지세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21절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뭐 창조주이시면서 이 사람의 영혼이나 생명이나 몸까지도 다 하나님 권세 아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 찾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버릴 거니까.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제 내가 너무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서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욥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욥이 여태까지는 번제도 드리면서 죄를 안 짓도록 의롭게 살도록 계속 노력을 했지만 그 마음 심중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욥의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욥의 마음도 확인하시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마음도 확인하시면서 영의 것들과 내 진짜 본 모습이 뭐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아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8장을 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